할렐루야. 성경 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직업, 집안, 이런 것들이 참 무수하게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고 부인이 누구고 딸이 누구고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이런 것들을 많이 열거해 놓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딸랑 이름만 기록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요, 집안 내력, 결혼을 했는지, 이름이 뭔지, 자식이 누군지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딸랑 백부장이다, 이렇게 그의 직업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군인이죠. 보통 그 로마 군인들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당시 로마는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백부장들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실제적인 지배 역할을 했어요. 이 백부장, 여러분 100명 정도의 수하의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이 백부장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이름도 없지만, 그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이 백부장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 이 유대 나라에서 로마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요. 중풍병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 한 명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요,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고 있던 나라의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로마인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은요, 아주 귀찮은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요주인물, 감시 대상 1호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로마의 백부장이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이거는 당시 상황으로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인이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적으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종 한 명쯤은, 노예 한 명쯤은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버려도 되는 그런 아주 하찮은 인물이거든요. 이런 하찮은 인물을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가서 고개를 숙인다, 이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백부장이 좋은 장교는 아닙니다. 고급 장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권력과 적당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문제도 아니고 하찮은 종 한 명을 살리겠다고 유대인 예수님에게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아쉬운 소리를 했다는 이 이야기가 상급자나 더 나가서 로마의 황제의 귀에 들어간다면 이 백부장은 아마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 대하여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봐도 로마인이 예수님, 유대인에게 와서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이할 만한 일이지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비유상하는 일이거든요. 아니, 로마인이 유대인에게 가서 고개를 숙인다? 그것도 장교가 말입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이 백부장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했거나 로마인들은 비난을 하고 정죄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하인 한 명이, 여러분들이 아주 막 부리는 어떤 사람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백부장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백부장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백부장의 모습도 과히 충격적이지만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보인 반응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아주 감동스러운 모습으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이 이렇게 아주 과도한 칭찬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 잘 섬기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들 중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 가장 잘 섬겨, 내가 그래도 믿음이 가장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묵살시킬 만큼 충격 발현을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는 지금 로마를 압제하는 백부장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자가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이 백부장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연보를 했습니까? 집을 팔아드렸습니까? 이 백부장이 주님을 위하여 어떤 충격받을 만큼 대단한 헌신을 했습니까? 전도를 많이 했냐고요? 뭐 성가대처럼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교사처럼 나와서 주님 앞에 열심히 일을 했냐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저 단순히 잠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종 좀 살려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독보적인 자라고 그를 지켜세우고 그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아주 귀히 여겼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는 이상한 주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백부장이 무엇을 했길래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는가? 성도 여러분,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빈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접대 멘트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마음에 없는데 지금 로마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주님이 적당히 그를 지켜 세우는, 주님은 그런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입에 바른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지금 이 백부장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백부장의 그 가지고 있는 주님이 보신 그 백부장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냐 말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요, 이 백부장 속에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요,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심정.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예수님의 심정을 백부장이 가졌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대체 이 백부장 속에 예수님의 심정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걸 절대로 동의하거나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버러지만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위하여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아들의 체면을 버리고 아들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 한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전부를 포기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내 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누구냐고요?
이런 주님의 심정을 가졌다니까요. 그 종 하나, 하찮은 종 하나, 버려져도 괜찮은 종 하나를 살리려고 백부장의 체면도, 백부장의 지위도, 사람들의 비난도,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쏟아내는 수근수근 거리는 말조차도 다 버리고 오직 내 종 하나 살려야 되겠다, 저 영혼 하나 살려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죽게 나왔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셨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베드로에게서 본 적 없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에게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런 심정을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이요 로마인이요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이 이 백부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내 마음을 갖고 내 심정을 갖고 내가 가진 눈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주님은 돈 많이 내고 여러분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떵떵거리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가슴 속에 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백부장을 보았을 때 네가 내 마음을 가졌구나, 네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적당한 권력, 적당한 경제력, 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 종 하나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그가 가진 돈으로, 그가 가진 인맥으로, 그가 가진 힘으로 죽어가는 종 하나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의사에게 갑니다. 여러분,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치료하죠. 그러나 여러분, 의사가 손댈 수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의사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놔야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의사의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자기들이 치료할 수 없을 때 God only now, 하나님이 이 사람은 만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돈 없는 사람도 죽고 돈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고 권력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배운 사람도 죽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교수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교수님 두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시성을 가진 3형제가 있대요. 한기원, 한기태, 뭐 한 사람 누구라 그러던데. 근데 이 세 분 다 의사예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 3형제 중에 한 사람을 향해서 이 교수님 두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난 태어나면서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실력도, 인격도, 학문도, 의술도 완벽한 사람이라고. 저는 귀를 기울여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형제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능력의 사람들인데 어머니가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파킨슨 병이 이렇게 변형이 된 그런 병에 걸렸는데 똑똑하고 잘나고 완벽하다고 하는 3명의 의사들이 엄마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온몸이 굳어가고 온몸이 굳어가면서 죽어가는 자기 엄마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에 무엇이 전부인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백부장, 대단한 로마식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식 사고라는 말은 굉장한 자존심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인이 유대인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고 뭔가 부탁을 한다, 이 로마인들은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이런 짓을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고개를 숙이며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를 누가 움직였을까요? 누가 그를 예수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누가 등을 떠밀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가라고 자꾸 재촉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백부장을 움직인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말입니다. 복음이 뭔 줄 아세요? 복음은 예수 만나면 살 수 있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가 모든 문제에 답을 쥐고 계시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백부장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등을 떠밀지 않아도, 누가 그를 재촉하지 않아도 복음을 받는 순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는 순간 백부장은 주님에게 가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말입니다. 복음. 지난 주일은요, 캘리포니아에서 14시간 차를 타고 애리조나를 거쳐서 유타라는 곳에 갔습니다. 하루 14시간을 그냥 사막을 달려서 가는데, 왜 거기를 갔냐면 그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는 그 노바호족이라고 하는 인디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한다 그래서 거기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래서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14시간을 차를 몰고 갔습니다. 새벽 6시에 출발해서 갔는데 참 어떻게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망망한 사막 가운데 조립식으로 건축된 아주 작은 예배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2개와 작은 예배당 하나가 있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니까요, 강대상, 조그마한 강대상 하나와 일회용 우리 접이식 의자 10몇 개 정도가 동그라니 이렇게 모여져 있었습니다. 11시 예배 시간에 2명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래요. 여기에는 뭐 그냥 오는 시간입니다. 11시 반쯤 되니까 한 4명 정도가 더 왔습니다. 영어도 잘 모르고 인디언 부족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말로 찬송을 하고 그들의 말로 설교를 하고 선교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80이 다 된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이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곳에서도 정말 교회가,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할까? 제 마음속에 정말 제가 목사인데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예배였습니다. 제 마음이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선교를 하면서 사모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너무 힘이 드니까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 76살인데 그 전교인이 10명이랍니다. 전교인 10명. 그 영혼들을 위해서 10수년을 지금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수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면서 고작 10명의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인종, 나라, 언어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와서요 찬송을 불러요. 그 영혼들이 와서요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처럼 그렇게 이렇게 지금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 할 일 다 해요. 그냥 할 짓 다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 막 산만한 게 너무 싫은데, 도대체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데 그 선교사님은 너무 집중을 잘 하시는 거예요. 10수년을 그들하고 살았으니까. 저에게 충격적인 단어 하나가 더 주어졌습니다. 76살쯤 되는 이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불과 10명도 안 되는, 우리가 볼 때는 문명, 지식, 삶, 너무 우리와 동떨어진 이분들을 위하여 한 분의 선교사님이 아내를 잃고 내가 목숨을 여기서 버려야 되겠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그도 여러분 좋은 삶을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도 도시에 나와서 멋진 삶을 살고 싶지 않겠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삶을 다시 한번 수정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백부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체면, 그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래요. 교회 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그런데 쉽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장벽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 여건이, 이런 장벽들 때문에 쉽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체면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로마인의 자존심을 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버렸어요. 오직 예수 앞에 가서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열정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장벽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종과 같은, 우리 주변에도 신음신음 앓고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 않아요. 백부장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살려야 되겠다, 일으켜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 주님 앞에 데리고 가서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에게는 무관심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내 할 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일이지 이게 왜 내 일인가. 여러분,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선을 분명하게 그어버리는 사람들도 상당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일이라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완전히 회피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이 종과 같이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떠합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요 장례식장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울부짖음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복음 전할 걸, 그때 내가 예수 믿게 할 걸, 그때 내가.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놓쳐버리면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야 될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백부장과 같은 심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심정, 이 백부장의 심정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예수님 전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나도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향하여 누군가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할 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환자가 있어요. 손대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의사가 손 쓰지 않으면 죽어가는 환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의사가 그 환자를 못 본 척하거나 방관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나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것이 내 부모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사생결단하고 가서 의사에게 매달리지 않겠어요? 살려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치료해달라고요. 지금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품었던 태신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못 본 척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방관한다면 그 영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영혼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태신자들을 살려내야 할 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들 스스로는 주님 앞에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백부장이 필요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저 영혼을 고쳐주세요.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백부장이 되어서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백부장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될 백부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 시대의 백부장이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심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회복돼요. 우리 10월 26일 품고 있는 이 수백 명의 태신자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이만한 믿음, 내가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